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의 자리 배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좌측에 6명, 우측에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자리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예수님 옆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아마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내부적인 다툼과 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왼편에, 예수님 그 왼편에, 우리가 보는 왼편에 요한이 있고 그 옆에 푸른색의 가운을 입고 머리를 주님께로 향하여서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더불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결산을 식사로 마무리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시점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의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유월절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함께 제자들과 갖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주님은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역을 결산하십니다. 우린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성을 묵상합니다.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100%의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성을 가지시고 여전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신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3년여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관계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아마 잠도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많은 시간을 대화도 나누셨고 그러면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관계의 방식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관계의 방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역의 방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관계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사역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의 관계의 방식, 나의 관계는 과연 어떠하셨는지, 과연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나는 사역의 방식을 행해 오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3년여 공생의 인생을 마감하시는 가운데 그 관계와 그 사역의 결산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사역의 방식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생은 결산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소개됩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때고 이때는 세상을 떠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여 인생을 사실 때 그 때를 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공생의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이제 그 때를 결산을 하십니다. 그 결산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결산을 하십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결산을 나누십니다. 공생애의 인생을 마치던 때에 예수님의 인간적 나이는 약 33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33살 정도의 나이의 때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직 결혼을 하기 전 나이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신혼 초의 나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서툴고 미숙한 자기중심의 나이일 수 있지 않나요? 30대 초반에 아직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미숙할 나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관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의 사랑의 관계로서 주님께서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미움으로 끝납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사랑이 포기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중간에 사랑을 포기한 이유가 어쩌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남이 문제이고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던 부부일지라도 냉정하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일지라도 미련 없이 사랑을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사랑을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요? 누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실 때 여기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세족식을 베푸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벌이시는 이 세족식의 상황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마음에 계획했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만찬 자리에서 닦아주시는 걸까요? 이 세족식과 같은 이 일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사건으로 있었던 그러한 어떤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선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되 종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허리띠를 매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에 더 내려서서 겸손하지 않고는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족식의 방식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여 동안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그들 속에 회복하고 싶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습을 행하고 난 뒤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님께서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열심히 우리가 섬긴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면서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종이 되어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내가 종이 되어서 낮아질 때 그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종으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행할 때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제자들의 서로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경쟁의 관계였고 시기의 관계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과연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서열 싸움을 제자들은 벌였습니다.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헛된 자리 싸움, 서열 싸움에 경쟁과 시기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깨달았을까요? 절대로 들리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친히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샘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적인 야망을 품고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합니다. 관계의 방식이 전부 내가 왕이 되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컨트롤 방식으로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왕으로서 상대방을 주장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종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배운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으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 겸손으로 주님 앞에 먼저 섬기는 것,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 나를 한번 잘 돌아보고 판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남들과 관계를 할 때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나는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웃들을 높이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생 결산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의 자리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돈에 팔려고 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행할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도 주님은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주님은 인용한 겁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았던 반대, 핍박, 어려움도 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왜 예수님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그 섭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해서 선을 훈련하십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나요? 가까운데 알게 모르게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십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상처받은 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의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상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다 보면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욱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감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해의 이게 인생의 결산의 자리에서 원수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퀄리티는 이런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46절에 가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난 한 해 동안 남보다 더하는 것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주님은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지만 악한 사탄의 희생양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욕심 속에 마귀가 임하여서 가룟 유다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관계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욕심 가운데 마귀가 임하면서 결국은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음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 청소를 하지 않고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파리가 날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머물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배신의 관계, 마귀의 어떤 도구가 되어져서 이웃과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정황을 아시면서 그 아픈 관계, 그 배신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분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지만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음의 미움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시기심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그 삶으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심과 욕심들이 이렇게 관계에 상처를 주고 삶에 있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선택한 방법은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고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주님이 가셨던 삶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빨리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죽어갈 때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올 때 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가 되는 지경에서 끝까지 선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더욱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마음을 잘못 지배하게 되면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별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죄인을 품고 사랑하시면서 상처받았다고 같이 상처를 주지 않고 공격받았다고 공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돌아볼 때 내 안에 품고 있던 모든 화, 분노, 미움, 증오, 시기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 한 해도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생 결산은 자기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여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는데 왜 발을 씻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 모습, 그 눈빛은 분명히 평상시와는 저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제자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면 가장 눈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커먼 센스가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커먼 센스를 갖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커먼 센스가 없으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커먼 센스가 없는 사람은 친구들과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클럽을 운영해 보면서요, 이 커먼 센스가 없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은 중간에 다 들어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커먼 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과 형편은 관계없어요. 오직 나만 중요해요. 그런 분들은 커먼 센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커먼 센스가 없는 남편, 커먼 센스가 없는 아내일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웃들에 대한 커먼 센스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커먼 센스를 가지셔야 돼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커먼 센스가 없이 내 홀로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못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무지했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반복해서 3번 이상 말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반복해서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듣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반복하여서 말씀을 들려줬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여러분 그 세족식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갖는 거예요. 리더였던 베드로가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대하고 제자들을 대합니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번에 분노하잖아요.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단번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의 속도, 생각의 속도에 사람들이 동참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내서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도록 자꾸 여러분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래의 베드로의 변화될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갖고 긴 안목을 갖고 인내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관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왜 우리의 관계와 사역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러분 조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분들이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이 일비하면서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3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 긴급한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종속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이 결산의 때에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지금 나에게 요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약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는 낙심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뭐냐 하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목장에서 많은 경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의 많은 현장에서 상처받는 것을 저는 생생히 경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압니다. 근데 그 답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다림이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3년 동안 훈련받은 자예요. 결과는 뭡니까? 실망스러운 자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면요, 2년 정도 하고 났으면 이 정도는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실망스러운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실망스러움으로 만약에 모든 것들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베드로가 변화된 겁니다. 발을 씻어준 여러분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모든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와 현재도 보지만 주님이 더 보는 모습은 언제일까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본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함부로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변화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다 여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갖고 쉽게 과거와 현재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과거를 캐고 다녀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자유로울 분들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볼 것은 비록 과거는 형편없고 현재도 형편없지만 미래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정말 같은 베드로인데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본인이 변화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를 믿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변화를 믿어요? 교회 안에서 변화를 목사님은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왜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변화를 믿고 성령님의 변화를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되라고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산이 이루어질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결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삶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결산해야 될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관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며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